사람들은 복에 예민합니다. 절에 있는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복 받았다라고 하면 오래 사는 사람 보고 복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 받았다 그러면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 보고 복 받았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 건강하다 그러면 복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 더 복 받은 사람들은 생명도 길고 돈도 많고 건강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퍼주고 덕을 베풀면서까지 사는 사람 정말 복 받았다. 여기다가 더 죽음까지 이제 거칠게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칠게 죽지 말고 객사하지 말고 집에서 자식 다 끼고 온전하게 발악하지 말고 얌전하게 죽는 거, 그런 거 보고 복이라 그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복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나만 특별한 또 사랑을 받기도 원하죠.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적이 어디 갔지? 예. 성경에서 얼마나 큰 축복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그거를 모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누구를? 사람을. 그냥 되는 대로 아무 때로 창조하기, 네 마음대로 생겨 먹으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형상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냐면,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생명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에 큰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내가 영적인 존재, 그게 뭔데?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당연히 유익이 있죠. 당연히 유익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 문제인데 당연히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한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개도 울잖아요. 그거를 보고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울 수도 있죠. 개만 웁니까? 소도 울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 보세요. 소가 눈물 흘립니까? 안 흘려요. 눈물 그거를 보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감정을 두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라, 사람만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 무슨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그런데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배는 큰 축복입니다.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우리 보고 안식하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다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단절되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 모두 다 회복되어진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예배가 비밀입니다. 예배는 진부하고 드려야 되고 끌려와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해쳐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모든 축복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 그 형상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지만 형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아담이 아들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아들을 낳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자기 아이를 낳을 때 형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다른 피조물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쓰는 단어가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식으로 삼았다. 자식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다 계획이 있겠죠. 계획이 있겠죠. 어저께 집에서 과일을 깎아 먹는데 깎았어요. 사모님 깎고 나도 깎고 이렇게 깎았는데 저는 칼을 좀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에 칼 돌리세요. 애들이 앞에 있으니까 칼 돌리세요.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의도를 알겠죠. 칼은 아주 유익한 겁니다. 근데 애들이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주죠. 여러분 돈 필요하죠. 여러분한테 돈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이 주어지면 감당 못할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이에요. 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지금은 이런 축복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셨다.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유지시키고 움직이시고 돌리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비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거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태양 공급하고 달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유지시키는데 근데 이 땅에서 누가 왕노릇 하래요? 사람 보고 왕노릇 하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는데 누구 보고 누리래요? 인간 보고 통치하래요. 왕처럼. 대리 통치자. 원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대리 통치하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통치가 되어집니까? 저는 가정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통치가 안 되어져요. 우리 집안에 저보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은혜 받기를 아빠가 찬양을 못하니 얘네들이 찬양 인도자가 될 모양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더 높여. 제가 더 높이고 더 높여. 그러니까 이 옥타브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올라갑니다.
내보다 노래를 잘하겠구나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창조했어요. 대리 통치자로 창조했습니다. 이거를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이 안 와닿는 거지. 이 안에 한 개만 회복되더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또 어디에서 사용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한테도 사용하십니다. 뭐 많은 구절이 있지만 골로새서의 말씀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허술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입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동급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알겠습니까? 자녀로 삼으셨고 영적인 존재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네가 거기서 왕노릇하라. 그리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셨는데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 축복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주리라 하시리라.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겨울에 아이스링크에 스케이트 타러 갈래? 라고 물어봤어요. 중고등부 학생이 지금 졸고 있는 애예요. 중고등부 학생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스링크장 많이 가봤어? 그랬더니 주일학교 때 가보고 그 이후에 못 가봤대요. 그런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많이 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못 놀아놓으니까 겨울에 놀아라는 것은 코로나를 이게 염두를 해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 그렇게 같이 놀자라고 하니 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서운해가지고 야 좀 적극적으로 목사님 좋습니다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냐. 그래 시큰둥해요. 지금 사춘기가 돼가지고 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저는 그 말을 약속을 잡았다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고등부가 지금 담임 목사랑 이야기하는데 쥐가 갑이 돼 있어. 갑이 돼 또. 아니 다른 데서 목사님 제발 우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쥐는 갑이 돼가 가고 말고 안 가도 말고 막 이렇게. 여러분 인간 담임 목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목사 입장에서는 안달이 난 거죠. 얘랑 같이 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 싶고 얘가 더 많이 성장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인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달파가지고 야 중고등부 학생 우리 같이 이렇게 할까. 완전히 다른 의미 아닙니까? 아담이 잘해서 내가 너한테 축복 줄게 내가 너한테 언약 줄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담은 멍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내 이런 축복 다 줄게. 그리고 이런 언약 줄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게 언약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는 살면 돼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안 먹었는데 또 안 먹으면 되죠. 근데 안타깝게 그 말을 못 지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언약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지가 언약을 해놓고 아이스링크 그랬대. 가기 싫은데 그래 버리면 완전히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조물한테 언약 줄게라고 해놓고 나 몰라 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언약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신 이유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없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누구한테 언약을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선조들한테 언약을 했죠. 그런데 윗대한테 언약을 했는데 윗대에 내려와서 어때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가 조상들한테 줬던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내가 선택하였고 너희 조상들한테 주는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고 마음 같아서는 멸하고 싶으나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언약의 힘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습니까? 언약의 징표, 언약 그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저주거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주신 이유를 잘 보시면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하나님 자기가 먼저 했잖아요. 우리가 해달라고 애걸복걸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대요. 멸하여야 되는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이 내 말에 순종을 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더 애걸복걸 하시는 거예요. 왜 애걸복걸 하십니까? 내 백성 이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세대와 그렇게 잘 맞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교 사회와 순종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오늘날 사회는 그렇게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뭐 순종을 좀 잘하면 좀 어리석은 것 같고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와 우리가 접해 있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의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생명을 거둬갈 수도 있는 분이고 우리를 안 좋은 곳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고 복된 자리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이에요.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순종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언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애걸복걸 나를 사랑한다 그게 이해가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어져요. 자식이 부모를 안 따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식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또 안 따라가겠죠. 근데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인정이 되어집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요.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놔요. 오로지 100% 자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자식이 그거를 알아요.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세상을 좋아도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힘 앞에 굴복한다라는 표현도 맞는 말이지만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면 순종이 또 온전히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요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어지면 어디 가서 순종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돈 앞에 가서 굽신굽신해야 돼요. 육신의 질병 앞에서 굽신굽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서 굽신굽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순종하면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졌고 지음받았다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도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던 이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죠. 그 영적으로 지음받았던 그 사람에게 영적인 사탄이 장악을 하고 그 영적인 사탄에게 노예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요. 참 대단한 하나님 아닙니까? 말을 안 듣고 지가 가고 싶은 길을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주는데 여자의 후손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겠다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 사탄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있는 자들한테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건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까지 언약이 흘러내려왔고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언약을 잃어버릴 때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피제사를 드리라. 나오는 거죠. 잘 살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언약을 또 잃어버려요. 언약을 또 잃어버리는데 언약을 잃어버리고 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육신의 인간에게 주시는 뭔가를 잘못됐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시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망해가고 힘들어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언약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언약에서 벗어났다. 그 언약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너희가 처녀의 아들이 그러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너희가 세상적으로 살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 조금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시즌인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 죽이는 거는 그냥 말도 아닌 거죠. 그냥 사람들 다 죽여가면서 조금 살려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비밀이 우리와 함께. 이 언약의 메시지가 회복이 되었을 때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종자는 그래요. 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괜찮아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언약을 잃어버리는 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하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는 혈육이 알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를 세우면서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어요. 그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 처음 주셨던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대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첫 언약 때에 지었던 그 죄의 짐을 다 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을 자범죄, 우리 조상들이 짓는 조상의 죄들 예수 피로 모두 다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해결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영적인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이 계속 회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토끼 눈을 좀 뜨고 있지 마시고 좀 웃으라고. 좀 웃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같이 하고 계신데 막 우리 우는 거 그거 잘해요. 저것만 보고 사진 한번 찍어봐 그래. 저것만 사진기 갖다 대다 막 웃어. 이번에 인상 한번 찍어. 웃어. 막 그거를 잘해. 여러분 메이킹이라도 좀 하세요. 좀 억지로라도 좀 웃으래야. 웃어야 뭐라도 들어갈까요? 마음으로 꼭 닦고 나는 은혜 안 받을래.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도 나는 지옥 갈래. 그런 마음 가지고 도끼 눈을 칵 뜨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회복되고 여러분 다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어요. 막 울고불고 합니다. 예배 드리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 예배 드리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배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무것도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고 축복 중에 하나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면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에서 말단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현장 안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사자를 때리잡고 기린을 때리잡고 코끼리를 때리잡고 제 아는 교수님 중에 그런 교수님이 있습니다. 취미 삼아 휴가철에 저 아프리카 가지고 코끼리 잡고 기린 잡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그거 너무 동물 학대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근데 나는 조금 세게 정복하고 다스릴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현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단이고 우리가 아무리 주일학교 학생이고 위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우리 청년과 이야기하는데 청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어. 환경은 안 바뀌어. 바뀌어야 되는 건 우리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맞아요.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내가 안 바뀌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고 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왜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중심으로 그거를 돌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 주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다 퍼주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약속 받기 싫다고 하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것만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저희 집에 인형의 집이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돈 주고 산 건 아닌데 한 이만해요. 좀 커요. 가끔씩 애들 밟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눈을 좀 크게 하세요. 그 인형의 집에 좀 고장이 났어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형의 집이 크게 고장이 나던 그게 문제가 되어집니까? 우리 집에 아파트에 물이 좀 셉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한 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어집니까? 아니 우리 아파트 한 동이 비가 심하게 와가지고 끝까지 다 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파트 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무조건 매일 이것만 붙잡고 앉아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줬는지 그거를 발견해 버리면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도 끌려가고 매도 얻어맞고 배를 타고 가고 풍랑을 만납니다. 돌멩이에 얻어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할 때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처 입었다라고 꼬꾸라져가지고 그래 사람들은 그래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전부의 의지였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쫓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군요. 막 울부짖고 찌질해 이런 찌질이가 없다. 바울이 이리 찌질이 합니까? 쿨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포되는 일에 삿대질이 올라오는 게 당연해요. 핍박이 올라오는 게 당연합니다. 요거도 먹는 게 당연해요. 쿨해야지 이거 찌질. 아이고 참 꼴불. 꼴 사람 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형편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안 합니까?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어도 괜찮다, 못 배워도 괜찮다, 가진 거 없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문제야. 변화되어지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되어지는 현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서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서 있으면 그거는 그냥 붙잡고 서 있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붙잡고 서 있는다라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인내하고 그거를 실천해 나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그걸 건너라 했는데 말씀 받았어. 붙잡았어. 요단강 앞에서 붙잡고만 있어. 안 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홍해 앞에서 말씀 붙잡았어요. 가나안 땅 가는 붙잡았어. 근데 궁시렁 안 가. 절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궁시렁. 이게 바로 붙잡은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붙잡은 거는 너희는 잠잠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루실 구원을 보라고 믿음의 선포예요. 이 죽을 상황인데 그러한 선포하고 잠깐 요단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매 발을 내디뎌. 홍해처럼 갈라지고 걸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강한 물살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장마 비슷하게 그런 시즌이에요. 우기 강한 물살이에요. 발 한번 잘못 내디뎠다가 바로 쏙 내려갈 상황입니다. 내디뎌. 그거를 붙잡고 한 발 내딛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셨어요? 말씀 받고 은혜 받지 마세요. 그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은혜는 어디까지입니까? 붙잡고 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내 듣기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으로 힘든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 더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의 밑바닥을 알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뭐만 할 수 있습니까? 전부 여지였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